예, 2023년 7월 9일 28번째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25편을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은혜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음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삼일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성령을 니케아 성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 니케아 성경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 빛이며 참 하나님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지원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산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근지를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신이나 내 무한에 이러하는 일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십계명에 연구해서 우리들을 공적으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대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는 주님의 나의 참 구주이시고 주님의 참 능력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주님의 내어놓고 기도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에게 사자를 선포하십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207 200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206장 맞나요? 내가 잘 헷갈리네. 207장입니다. 잠시만요. 206장입니다. 첫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들기가 하려 어떤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되고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로 갈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맺힌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지혜 깊은 잠과 몸을 어수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
12장 11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 12장 11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이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주일을 맞이하여 제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행한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마리아의 믿음을 잘 확인하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 오실 날을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든 아이를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를 고치신 사건이 5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5,000명을 주님께서 먹이신 사건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리신 사건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친 사건이 9장이고 나사렛을 일으킨 사건이 11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기적이 마지막이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는 사건이 11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까지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7가지를 보여주시고 맨 마지막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숫자 8로 연결됩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2장에서 시작해서 11장까지의 표적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7가지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표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12장 사건이 요한복음 11장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저는 주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구절 자체를 11절까지를 잡았느냐 그리고
왜 요한복음 11장 55절, 57절을 넣었느냐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 55절부터 57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고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모의하는데 죽이기로 계획을 갖추죠. 그런데 죽이기로 계획을 갖추는데 예수님만 죽일 것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이 9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그 끼어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느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살펴보다가 제가 주제 설교를 했는데 이제 본문 속으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짊어지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입성한 사건을 다루었지만 이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의 장면입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머무르었다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 때에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가 어디냐 했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 앞으로 가보십시오. 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하실까요?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에서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라. 아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장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2절 11장 2절만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이 지금 12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11장에서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가 부활할 겁니다. 죽음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12장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미 11장 2절에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겼던 위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님이 들어가시기 앞서서 주님은 먼저 간 곳이 어디냐?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갑니다. 왜 베다니로 갔을까요? 그것은 곧 있으면 주님께서 6월절 날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베다니라는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가시면 약 3km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3km 떨어진 곳에 베다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잠시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앞서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11장 55절부터 57절까지의 내용이죠. 근데 12장 내용에서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 이상한 행동이 뭐냐? 그것은 이제 3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이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우리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장면이 기록합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준 것이 머리에 부었다는 사건은 나오겠지만 사도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 향유를 어디 부었느냐 했을 때 몸 중에서 어느 부위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발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셨을 때에 성찬을 행하시기 전 앞서서 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을 주는 행위를 합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 앞에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에 되어 있잖아요. 이 베단이라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곳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들렸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6월절 엿새 전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6월절 엿새 후에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들어갈 준비하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사로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사로 살아남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그분께서 누구시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상 앞에서 앉아있는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머리털을 가지고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리고 이 행동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의 평가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가 한 고백의 말씀이 뭡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11명은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한 명의 사도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회개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자의 역할을 합니다. 누가 참 목자인지를 가르쳐줘야 될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사도였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유다의 6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돈깨를 맡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다에 대해서 도둑놈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목자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르게 평가하는 내용이 7절과 8절입니다.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내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 행동을 보시면서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오라비를 살렸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서 자기의 가장 비싼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냥 부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읽어내시는 거죠.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 믿음을 보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7절 말씀과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물러 있었는데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를 향해서 지금 향유를 뿌린 행위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뿌렸다는 거예요. 값비싼 향유. 왜 이 마리아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향유를 뿌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11장을 넘어가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으자 그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그 베다니로 가셔서 나사로를 지금 살려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24절 말씀에 마르다가 그러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했을 때 이 마르다의 고백이 뭐였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39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여기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돌을 옮겼습니다. 누가 옮겼습니까? 예수님이 돌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믿음이 있으면 돌을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을 그 무덤 안에 있는 그 문을 그 돌을 옮기지 못하겠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 말씀을 듣자 돌을 옮깁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주의로 믿게 하라 함이니이다. 나사로가 마지막 표적입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리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는 말씀. 4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자들이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 하시는 공안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47절부터 이어지는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루어집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있어서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왔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내들의 공회에서 그들은 서로
일어납니다. 그들이 결의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를 죽이자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모의를 했고 그 예루살렘의 공회에서 사내들의 공회에서 모여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영적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이 없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계획을 짰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본문이 5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야,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는데 이 나사로를 살렸는데 6월절 날에 과연 예수님이 올까? 유대인들이 지금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올까? 그것이 5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57절 말씀을 보면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하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오면 무조건 잡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예수님이 이쪽으로 들어올까? 예루살렘을 들어올까? 그런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어디 있느냐? 베다니에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있으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엿새 전에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 떨어져 있는 산기름부터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사망이 옵니다. 곧 있으면 사망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있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향유를 뿌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뿌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행동한 것이 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 오라비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처럼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일어날 거야. 내가 반드시 일어날 거야. 마리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눈먼 자에게 침을 일개어서 진흙으로 이렇게 문질러줍니다. 그리고 너는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너는 너의 눈이 밝아질 거라 했습니다. 눈먼 자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바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바르다는 말이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3절 말씀에 보면 비싼 향유 수준한 나드한 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발에 붓는 것과 관련됩니다. 마리아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눈먼 자가 눈이 밝아진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을 바라본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주님도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사할 준비를 한 겁니다. 주님은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살려내셨잖아요.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의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위험합니까? 그들의 밥줄이 끊깁니다. 그들의 밥줄이 뭡니까? 대제사장 밥줄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과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을 통해서 성전과 나라가 멸망할 것을 염려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연합해서 오히려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사렛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믿음을 가진 것은 주님께서 그의 눈을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11장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그 여인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1장을 가보십시오. 1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11장 27절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그 발에다가 부는 것을 머리털로 씻어줍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군요.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았습니다. 나사로가 일어난 것처럼 주님도 다시 뭐 하십니다? 일어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에 가졌기 때문에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 이후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허락하시고 9박 11일 동안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갔다 왔습니다.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시는 여행을 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들하면 고생입니다. 근데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갔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제네바도 갔고 벨지 신앙 고백서를 적은 기도 더브레가 순교한 자리에도 갔고 저빙거리가 목회했던 지리에도 갔다 왔습니다. 칼빈이 목회하는 장소와 저빙거리가 목회했던 곳에 가보니 예배당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당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을까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이나 저빙거리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 당대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황제였습니다. 그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와 똑같은 겁니다. 사망 넘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행위는 주님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을 성천하셨다고 믿고 있고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믿는다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 있으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망이라는 것이 없습하고 다가올 것입니다. 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망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고 성천하시고 하늘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은 언젠간 타고 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타고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호하시고 생명이란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아까 제가 몇 장이라고 했어요? 네, 138장. 말해도 요즘 생각이 잘 안 나요. 138장입니다. 오늘은 성찬을 조금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에 보면 먼저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주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일학교 학생들도 주기도문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큐브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 말씀입니다. 성찬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소속과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배소서 말씀의 13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시행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떡은 예수님을 몸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룹니다. 제가 5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교의 성을 우리는 성찬 시간 때 확인합니다.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한 떡에서 떨어집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기도해볼게요. 한 떡에 합류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보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한 피에서 나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 저희들에게 오해를 흘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저희들을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성도 같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1장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유정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 신앙을 오늘 이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주님, 마리아 신앙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된 것을 확인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메시아심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를 믿는 마리아에게는 헌신이 있었음을 또 배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놓고 또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갈 때마다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업습할 때가 많은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직장 상사가 두렵고 선후배 관계가 두렵고 관계성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려워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망을 이겨내는 주의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바른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문경초 성도님과 우리 이면서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한별이를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향하는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인이도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많으면 몸이 많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만수 선생님과 우리 조조 선생님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이 두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2장입니다. (22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참고 만나을 즐기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만나을 즐기니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게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11종금과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목적을 따라지는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일한 만큼 주님께서 대가를 주셔서 그것에 감사하여 11절 헌금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갈 때에 게으른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러한 대가를 나의 욕심으로만 채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서 주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목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궁핍한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겉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주리.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세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